자, 오늘도 예배하고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기도원에서 예배 준비하고 또 말씀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루, 또 말씀 안에 위로 주시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10월 29일입니다. 토요일 영상 예배,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복되고 감사한 날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믿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걸음 걷게 도우소서. 비록 어려운 길을 걷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더 주님께 기도하고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인생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오클랜드 모든 교우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힘없게 도와주시고 또 기도하며 하루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시고 또 주의 날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조장하시고 어느 곳에 거하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가 되게 도우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통일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입니다. 이제 거의 신명기 말씀 또 마지막으로 향하는데요.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313페이지 구약성경 313페이지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함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한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아멘. 6개월 만에 기도원에 올라왔습니다. 여러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올라왔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기도로 또 교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 낮에 출발해서 올라오는 길에 그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사모님이 계셔서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 샌프란 재팬타운에서 식사를 대접했는데 그 재팬타운 지하 파킹lot 있잖아요. 지하 파킹롯에 차를 파킹했어요. 밥 먹고 와봤더니 뒤에 여러분 타고 내리는 그 창문이 깨져 있더라고. 깨져 있고 참 그날따라 왜 그걸 두고 가는지 백팩, 노트북, 랩탑이든 백팩을 어떻게 알았는지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돌아와서 수요일 날 아침에 일찍 유리창 꽂히고 집에 쓰던 노트북 들고 어제 월요일이죠. 수요일이죠. 수요일 아침 일찍 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은혜 안에 올라오니까 좋네요. 지난주일 말씀 중에 왜요? 모세에게서 시내산이 의미 있고 호렙산이 의미 있고 또 야곱한테는 그 베델이 의미 있다고 그랬는데 저에게는 또 이 스카스밸리에 있는 기도원이 또 의미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한 20년 넘게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씩은 꼭 찾는 길이고 어려웠을 때 또 힘들었을 때 또 외로웠을 때 또 하나님께 엎드리고 싶을 때 왔던 곳이어서 마음 편안하고 비록 춥고 사람도 없고 한적한 곳이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산에 와서 몇 날 지내다 내려갑니다. 오늘 말씀 찍고 또 내려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산들 또 하나님 만나는 신의 산 베델 같은 또 이 기도원 같은 그런 은혜의 장소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32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른 찬송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 시는 여러분 잘 아는 파니 크리스피라고 하는 여사가 지은 거죠. 그분은 평생 소경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어느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 얼굴이 그렇게 밝고 감사의 빛이 가득 차 있는데 당신 형편을 보면 그리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뭘 그렇게 감사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파니 크로스비 여사가 감사할 조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육체적으로 앞을 못 보는 소경이지만 불평이나 또 원망으로 삶을 비관하지 않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감사하다는 것이죠.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감사절을 앞두고 있는데 감사가 풍성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가 소경임을 알고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 파니 크로스비 여사가 그 시에 담아서 찬송시로 얼마나 많은 시를 남겼는지 모릅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고백이죠. 저는 지금 눈을 뜨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눈을 뜨고 싶은 날은 따로 있습니다. 내가 처음 하늘나라에 가서 눈을 뜨는 그날 내가 처음 보고 싶은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그분을 처음 보고 처음 뵙고 싶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들도
오늘 우리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눈으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도 바라보면서 이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인사처럼 우리가 교우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사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딸이라 라고 축복해 주실 줄 믿고 또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당신의 기업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 투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고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투자와 하나님의 관심도 하나님의 열심도 다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 무엇이 간데 사람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또 권고하시는지 참으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런 한량없는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늘 믿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들을 버릴 수가 없으시죠. 때로는 견책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또 채찍을 드셔서라도 우리의 버릇을 고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고, 구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들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약속 절대로 어기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겠다고, 그리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훈련하고 또 연단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을 봅니다. 10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의 완벽한 지켜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겠다. 이 많이 쓰는 고백, 기도 중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30만 개의 회로가 있다고 해요. 1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로 거리, 광도, 색상을 자동으로 조절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눈의 기능은 그래서 전자동 시스템이래죠. 눈꺼풀은 쌍꺼풀 수술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눈썹은 속눈썹 묻혀서 멋있게 하라는 것 아니랍니다. 눈꺼풀은 완전 자동 개폐식인데 돌이나 먼지가 날라오려면 그냥 눈 깜짝할 새 눈을 덮고 보호하지요. 그리고 눈물샘이 있어서 언제나 우리의 눈이 촉촉하게 적셔주고 눈을 또 보호하지요.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당신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는 것은 자기 눈을 보호하듯이 철저하게 완벽하게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의 시체 가운데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신경 조직, 두뇌 판단, 그리고 눈동작이라고 합니다. 제일 빠른 새가 무슨 새입니까? 눈 깜빡할 새, 눈 깜짝할 새 아닙니까? 그렇죠? 세월의 빠름을 얘기할 때도 우리는 눈 깜빡할 새 지나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눈 깜빡할 새 올해도 10달이 이제 내일 모레면 지나갑니다. 그죠?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그리고 가수 이용이라는 분이 부른 잊혀진 계절에 그 유명한 노래 가사 10월의 마지막 밤을 노래할 날이 이렇게 곧 다가왔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력과 청력 중에 여러분 하나를 택해라 그러면, 굳이 하나를 택해라 그러면 여러분 뭘 택하시겠습니까? 듣지 못하는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겠지만은 굳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은 아마 보는 것을 택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력과 잘 아시겠지만 시력과 청력이 상실되는 건 나이가 들어가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긴 한데, 특별히 치매하고
인지력 감퇴를 지적하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시력과 청력에 장애가 있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가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백내장 수술 너무 꺼리지 마시고요. 또 너무 미루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백내장 수술에 후유증이 있죠. 수술 후에 내 얼굴이 너무 이렇게 늙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울 보고 싶지 않은 후유증도 있고, 또 얼굴에 잡티가 너무 잘 보이고 집이 너무 지저분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 후유증이 있긴 하지만 그 후유증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 빨리 받으셔서 눈을 맑게 하시기 바랍니다. 귀도 잘 들리지 않으면은 꺼리지 마시고 뭐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빨리 보청기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잘 나오잖아요. 특별히 최근에 신문기사 보니까 예전에는 의사 처방도 있어야 되고 값도 뭐 수천 불에 이르는데 이젠 의사 처방도 없이 아주 좋은 퀄리티의 보청기를 한 10%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귀를 또 밝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건강 걱정에 설교 중에 또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자, 여러분 눈이 참 중요한데요. 밤에는 눈은 매우 연약합니다. 아주 연약합니다. 그래서 온 지체가 눈을 보호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눈을 보호하듯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에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22절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도 이 눈을 몸과 마음의 등불이라고 하셨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에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이 말씀 꼭 믿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11절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연단시키듯이 연단시키겠다고 하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엎는 것 같이 그랬어요. 우리가 평안할 때, 편안할 때, 큰 문제 없을 때 교회 다니면 정말 하나님 믿고 참 의지하지만 그래도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할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좀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정말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렇게 자식의 문제가 있고 육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참된 기도를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사업의 보금자리, 가정의 보금자리가 흩어지고 깨어져 버리고 고통을 겪게 되면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그래서 그 순간이 인간의 절망의 순간이 하나님의 기회고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슬픔의 눈물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은 슬픔의 눈물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슬픔이 없는 천국을 보게 하신다. 슬픔이 없는 영원한 천국을 보게 하신다. 슬픔의 눈물이라고 하는 눈을 통해서 그런 렌즈를 통해서 슬픔이 없는 천국을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도에 백로가 많이 사는 동네가 있답니다. 어느 방송 PD가 3년 동안 그 백로가 새끼를 키우는 그 연단을 하는 그 과정을 촬영을 해서 아마 다큐멘터리 방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미백로가 새끼를 부화한 후에 먹이를 정성껏 물에다가 키우잖아요. 소나이고 하면은 새끼들 비 맞지 않게 품어주기도 한답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큰다면은 일부러 여름 활동을 굶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몸에 기름기하고 또 살이 빠져야지 하늘을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끼들이 어미 말 안 듣고 둥지로 뛰쳐나가 떨어지면 그 새끼를 냉정하게 거들떠보지 않더랍니다. 그걸 보고 어느 소년이 집에 데려와서 키웠는데 결국 백로새 노릇도 하지 못하고 한번 날아보지도 못하고 뒤뚱거리며 살다가 그냥 죽고 말았더랍니다. 자, 새끼가 배고프고 입을 벌리고 먹이 달라 그러면은 어미가 긴 주둥아리로 그들을 쿡쿡 쪼아주면서 내리 그냥 굶기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나는 연습을 시킨답니다. 굶는 고통을 참지 못하면 몸이 비둔해서 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 백로는 하늘을 훨훨 날아오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 육성이 깨어지면 자인이 영을 쫓게 됩니다. 때는 우리의 속을 비우면 우리의 영이 맑아지는 것과 같죠. 금식기도 올라와서 내내 금식은 하지 못하지만 조금 먹으면서 지납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비워지면은 육식 위가 비워지면은 하나님 더 간구하게 되고 또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는 걸 또 결국만 경험하게 됩니다. 또 죄성이 깨어지고요. 성결한 삶으로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이 보리쌀을 절구해 놓고 그게 찌을수록 껍질이 벗겨지고 하얀 보리쌀이 나오게 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연단의 절구에 넣고 찌우면 우리의 육성이 벗겨지고 죄성이 바스러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좀 고통스럽고 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형편을 따라 당신의 방법으로 연단시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역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뭐라고요?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 잘 아시고 그래서 견딜 만한 연단과 시련을 주시는데 그거 못 참고 하나님 불신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또 주님 떠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밥그릇을 엎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주님의 품 안에, 말씀의 품 안에, 교회의 품 안에 늘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은혜 안에 평안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왼쪽에 여기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제목은 사실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라고 하는 찬송 2절의 가사 중에 한 부분입니다. 잘 안 부른 찬송이지만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373장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찾으셔서 저랑 같이 한번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1절의 가사가 이랬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아멘.
있으면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를 믿음으로 더 인도하시고 또 이끄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설 수 있길 바라고, 그렇게 하루 보내시고 내일 주의 날 예배 가운데 같이 함께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순간 모세가 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동자와 같이 너희를 지키시겠다고 축복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인도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를 덮고 또 새로운 새끼들을 보호하며 연단시켜 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케 하사 하나님 앞에 하늘을 훨훨 날아가는 믿음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들도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연단시켜 주시고 더 강하게 담대하도록 만드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늘 경고에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교우들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교인총회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들을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오클랜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귀한 교회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절을 앞둡니다. 감사의 시간들을 흔히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풍성히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하는, 낳게 하는, 쓰러뜨릴 모든 악한 영의 권세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승리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과 평강,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일도 주일 예배 하나님 바라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 성도들 성전을 찾고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귀한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원돌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오늘 북클럽 모임 아침에 있고요. 또 한국학교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는 목회협정을 통해서 최희숙 권사님께서 저희 교회 새 지휘자로 청빙이 결정이 됐습니다. 아마 1월 첫날 첫 주일부터 섬기시게 될 텐데 여러분 환영해 주시고 또 내일 인사 드리게 되겠지만 또 협력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하신 분들 또 출타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일 모두 다 은혜 안에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